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의롭다, 의, 정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의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지켜야 할 도리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의는 사실 사람이 살아야 되는 도리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에는 더 가까운 것이겠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의에 관심을 갖고 의를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의를 지켰으면 좋겠는데 나는 별로 의롭고 싶지가 않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부담돼. 나 의로운 거 좀 부담돼. 거룩하게 사는 거 부담돼.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리면 거기가 지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천국 가서 뭐 한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사는데. 거기서 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원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이는 그냥 사는 거예요. 뭐가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가 뭐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사는 거, 그거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간혹 우리가 이순신 장군, 안중근, 유관순 이런 사람들 그냥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우리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좀 의롭게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의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사실 이 땅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건 훨씬 더 어렵겠죠. 사실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진짜 1년에 한두 명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거 10년에 한두 명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이에요. 그럼 하루에도 12번씩 우리가 만나는 의 외에 다른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 복에 목마른 사람들, 성공에 줄인 사람들, 돈에 목마른 사람들, 건강에 줄인 사람들, 그냥 원하는 건 한 200평짜리 몇백억짜리 집에 살면서 그냥 한 1000년 정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거죠. 맨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날씬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많이 봐요. 그런 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많이 보는데, 정말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의 의를 지키며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드물고, 그거보다 더 드문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아동부 찬송에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 부르죠. 어떻게 해야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난다는 건 내 힘으로 거듭날 수가 없죠.
내 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죠. 내 힘으로 거듭나서 내가 새로운 어떤 세상의 속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해탈과 열반의 길로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만 할 뿐 누가 있냐고요.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거듭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열심히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요, 앞서 이야기했던 심령이 가난했던 다윗처럼, 또 자신에게 애통했던 또 베드로처럼, 어제 말씀에 지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거쳐오게 한 사람들 안에 생겨나게 되는 마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의롭게 살고 싶어, 나 세상에서 나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고 싶어, 그냥 단순히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냥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난 정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과 잘 지내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나 이런 것 좀 하고 살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과 잘 지내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랑 잘 지내려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럽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공갈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내고, 그러니까 나 전도하는 시간에 못한 거 다 해줘야 된다고. 그래봐야 전도하는 시간에 집에서 별것도 안 할 거면서 그냥 맨날 하나님한테 공갈치고 그냥 협박하고 뭘 타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참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살게만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랑 약속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먹을 게 지천에 깔려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공갈과 협박이나 할 줄 알지, 아파트가 몰려날라고 그냥 건물 빨리 팔게 해달라고 별의별 그런 기도나 할 줄 알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성경에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 줄인 사람, 대표적으로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바울이죠.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앞서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의 삶 가운데 드러난 사건들이 사실 바울의 인생에 아주 그냥 함축적으로 담겨 있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나쁘게 하려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세상에서도 복받고 이걸 이제 해보자, 이게 이제 야무진 바울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대제사장의 마음에도 들게 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사고, 그래가지고 하는 짓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이런 거 이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바울 이야기만 들으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 정도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가셨죠.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고 말에서 떨어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의 인생에 그 순간이 이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바울은 죽은 거죠, 뭐 그날. 바울이 뭐 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게 완전히 다 뒤집어졌는데, 하나님 위에 산다고 했는데 네가 세상에서 날 제일 괴롭게 해, 이 말을 들었는데 이거 뭐 그날 죽은 거죠 뭐.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다 피하고 유대인들도 피하고 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처럼 된 거죠.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 그래서 예수를 알게 해주신 것,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고 감사해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대단한 업적은 못 남기더라도 내가 하나님이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먹은 이 마음이 무슨 뭐 장난이겠습니까? 무슨 뭐 진정성이 없는 무슨 뭐 농담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굳건히 바울이 결심을 했는데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이 그렇게 결단과 각오를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크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나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살고 싶었는데, 나 바울인데 성경을 그냥 뭐 10권도 넘게 기록했는데,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인데,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배가 파선당하고 강도 만나고 이래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멈추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의에 줄이고 목은 마르나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바울이 정말 예수 믿고 온전한 삶을 살아냈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할 수 있는 거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거네. 이거 하고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나 나도 못하는 거네. 이거랑 다르단 말이죠. 바울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기의 마음을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하고 싶은데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치고 잘하려고 말했는데 오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오히려 또 부끄러움이 되고 막 이런다는 거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을 가진 사람은 하여튼 이 육신이 가진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약함이고요, 하나는 어리석음이에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어리석고 연약해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둘 다를 갖고 있으니까 어리석고 연약하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발견은 안 되는 거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부터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나는 선하고 싶은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막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연약함이, 어리석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자꾸 떨어뜨려 놓고 자꾸 부끄러운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좀 붙잡아 주면 좋은데 꼭 사고 치고 나서 거기 언저리에서 한숨 쉬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의 법이 나한테 와서 괜찮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사고 치기 전에 성령이 와서 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사고 다 치고 나서 너 그렇게 하는 게 옳아? 이래서 그냥 얼굴 화끈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괜찮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게 뭐 새벽이니까 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런 얘기요. 미치겠다 진짜 이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냐. 내가 지금 목사 아니냐. 내가 장로요 권사요. 내가 이 집안에 지금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 나 아니냐. 그러면 뭔가 좀 사람들에게 봤을 때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인내가 있고 저 사람 온유하고 참 그렇구나. 아이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 좀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끔 내가 뭐 잘못하면 성령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이렇게 옆구리 좀 찔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나이 먹고 내가 그렇게 사고 친 다음에 들통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미치겠네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내용은 미치겠어 나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거를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웃기죠. 한 번 만나본 적이 없는, 말 한 번 나눠본 적이 없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나 그런 사람이야. 나 어디서 소문 듣고 나 너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나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바울 안에는 뭐가 느껴져요? 난 진짜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싶고 정말 의롭고 싶고 의에 목마르고 줄인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 근데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바울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러죠. 여기서 배부른다는 게 뭐야? 예수님이 하시는 이 배부르다는 말씀 안에는 항상 이 내용이 무엇으로 배부른가라는 내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무 완전히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지금 뭐 때문에 배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서 배가 부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한 번 먹으면 우리가 뭐 배부른 게 영원히 갑니까? 그러니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사고 치기 전에 옆구리를 찔러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사고 치고 나서 저기 어디서 그냥 처량하게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때 성령님이 와서 괜찮아 이런 데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때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내가 한 번 믿고 그 이후로는 30년, 40년 동안 시작하는 동안에 늘 나는 이제 한 번 예수 믿었으니까 그 다음은 예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온전해질 수 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이지, 내가 선하게 산다거나 지혜롭다거나 뭘 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야, 이거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뭐 좀 대단한 줄 알고. 목사가 제일 심각하겠죠, 그런 증상이. 교인들을 모이면 그냥 내가 제일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가 대단한 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예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자랑만 생각난단 말이에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랑이 안 되고 내가 자랑이 되면 배가 고프다고요. 배고픈 사람들이 허세 부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배 안 고픈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왜 허세 부리고 자랑합니까? 아내가 그냥 가득한데, 나 배부른데. 배부르면 꼼짝하기도 싫어요. 자랑은 뭔 자랑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고 싶지. 그래서 아까 전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하다라고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으려고 하니까 나는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와 늘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늘 생각하며 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점점 커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점점 작아진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지면 우리는 배불러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작아지면 우리는 배고파요.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